이사야 46장 10절 11절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 우리는 매일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 이맘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나 개인의 세밀한 운명 앞에서 우리는 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세계는 거대한 제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짓밟던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새로운 패권 국가인 바빌로니아가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전통적인 강호 이집트 역시 사람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암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을 잃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절에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독수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고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보고 계십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벨과 너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인간이 메고 다녀야 하는 짐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태초부터 백성들을 품에 안고 업어 키우신 참 신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증거로 예언과 성취를 제시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1절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존재감이 없는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견고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동쪽에서 한 인물을 들어 서셔서 그 난공불락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수십 년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날아들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레스는 하나님의 때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이나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므로 괴테는 신앙은 불가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하며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에 신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방 주인은 내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15분이라는 연극 각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얌전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박사 논문을 제출해놓고 그만 폐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적 15분 후면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째깍째깍합니다. 병자가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15분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데 12분이요. 또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데 11분이요. 배달부가 편지요. 억만장자인 부자 삼촌이 죽었다는 부고와 함께 상속할 자가 없으니 와서 재산을 상속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부자 재산의 상속이 반가울 리 있겠습니까?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의사가 10분이요. 10분 부자. 째깍째깍 9분 부자. 째깍째깍 8분 부자. 째깍째깍 배달부가 전보요. 박사 논문 합격 통지요. 성공이로다. 그러나 어찌 박사학위로서 이 청년을 위로할 수 있을까? 째깍째깍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병자 몇 분 남았습니까? 의사가 5분 남았다. 5분 박사. 째깍째깍 4분 박사. 째깍째깍 편지요. 애인에게서 온 결혼 성락 편지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반가워야 할 애인의 결혼 성락 편지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다. 째깍째깍 병자 몇 분 남았습니까? 2분이요. 2분 결혼. 째깍째깍 1분 결혼. 째깍째깍 픽 운명하였으니 허무한 세상 30세 일기로 영원한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만사 살피니 참으로 헛되구나. 관 하나 사다가 입간하고 억만금 상속장, 박사학위 논문 합격장, 그리고 결혼 성낙서 다 넣고 뚜껑 덮어서 이튿날 북망산에 메우다가 한 무덤 이루니 그날 밤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니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가진 토지, 가옥, 모든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뇨?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애덤스 대통령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숨이 차서 쉴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하면서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하니 안녕치 못하네. 대통령의 집이 다 무너져 가서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인사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주저했습니다. 대통령은 내 집은 지붕이 다 벗겨지고 창구멍이 다 뚫어지고 벽이 다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 넘어질 것 같아서 나무로 버티고 있네 하니 그 사람은 더욱 의아해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내 몸을 보라. 이 육체는 다 쇠하여 지붕 같은 머리가 벗어져서 대머리가 되고 창구멍 같은 눈동자가 어두워 도무지 보이지 않고 살이 없고 뼈만 남아서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로 버티고 있지 않은가.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가고 혈기방장 그 청춘도 옛날이로구나. 홍한소는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는 늘 기다린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성실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런 사람과 같은 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일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연약한 인간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막막함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과정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시듯 신묘막적한 방법으로 저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교회 단합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